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어떻게 또 쓰여졌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몇 주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우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약 40명 정도가 됐고,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 약 16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왕, 의사, 학자, 때로는 어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비록 저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16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 긴 역사 시간 속에서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를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저희 이제 장로교 교리상으로 이제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그런 축자 영감설 한 글자 한 글자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저자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했지만 그 영감된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 그래서 그 저자의 경험과 또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들이 다 이제 약간씩은 다르죠.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시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이어서 사도들이 쓴 책입니다. 구약은 전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전체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은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죠. 근데 이제 그 동일한 히브리어가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도 고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지만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어, 지금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그리스어, 그를 헬라어라고 그러죠. 성경 원본은 가죽, 양피지라고 그러죠.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그 식물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는데, 파피루스 종이에 처음에 원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존재하는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오리지널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이야 뭐 복사기가 있으니까는 쉽게 복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 사본을 어떻게 했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철저하게 글씨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원본에서 최대한 오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옮겨 썼는데,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 사본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본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자들이 그걸 너무 우상시할까봐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 현존 발견된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의 사본이라도 거기에 오늘날처럼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쭉 붙어 있어요. 구분 없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분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1551년 이제 프랑스 제네바에서 인쇄업자였던 로버트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거기에 숫자로 절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최초로 절과 장을 구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10가지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7가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과학, 문학, 족보,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과학이나 문학을 담은 그런 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내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죠. 구원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위임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어린아이가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루에 필요할 양식만큼만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돌을 떡으로 변화라고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도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사탄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고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신비한 음식입니다.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죠. 송충이도 솔잎을 먹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말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지만 무공의 양식, 마음 놓고 먹어도 탈이 없는 음식이 바로,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 먹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단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되게 되면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 생명과 죽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물론 건강한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늘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비유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매일같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경은 삶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으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신앙과 또 생활의 법칙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치 목수가 사용하는 룰러, 자와 같은 것입니다. 목수는 창문을 제작하든 문틀을 짜든 항상 이 자를 휴대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룰러와 같은
자와 같은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신앙과 생활의 판단 기준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의견에 비중을 주지도 않아요.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분명한 그 캐논,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죠. 시대에 따라 막 바뀐다면 그게 진리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잣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며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과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모두가 동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현재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어떤 결단 혹은 결정에 있어서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물론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원리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통 캐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캐논이라는 것은 이제 정경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 속에서 캐논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카메라 이름도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준이다. 뭐 이런 의미 속에서 그런 이름을 딴 거지만 어쨌든 캐논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목수가 항상 자를 휴대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경이 너무 우리가 굴러다니잖아요. 누구나 어떤 집이든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가까이 펼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오히려 교회 갈 때만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삼을 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안전지대가 있어서 더 이상 뭐 성경을 좀 안 읽고 게을리 해도 상관없다. 기도 생활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건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밥은 매일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 세 끼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과 혼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는 그것을 냉장고를 찾아 먹지만 우리가 영과 육의 문제는 그렇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머지 4가지 성경의 7가지 정의 중에서 4가지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